12장 우리 9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도록 하십시다. 9절부터 12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곳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주일 오전, 주일 오후 그리고 또 수요예배 이렇게 우리 공예배를 드리는데 좀 방향을 알고 또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런 예배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주일 오전은 계속 복음을 강조하면서 성도들이 계속해서 복음 속으로 들어가도록 그리고 복음 뿌리를 내리도록 만드는 거, 그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뭐 주일날 뭐 다른 특별한 것보다는 계속 복음을 계속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일 오후는 시스템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기관별로 부서별로 또 전문별로 해서 계속 메시지를 주면서 시스템을 계속 세워나가는 거예요. 이번 주는 우리 남집사 헌예배 드렸죠.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우리 남집사님들 가운데 리더가 될 만한 사람이 메시지를 딱 들으면 집사들을 모아야 해요. 남자 집사들을.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남자 집사의 시스템을 세울 것이냐, 그걸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뭐 여집사님도 마찬가지겠고, 그래 되면 또 하나님이 또 응답을 주시겠지요. 우리 수요예배 같은 경우는 이제는 실제적인 현장을 살려야 된다. 그래서 현장 살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먼저 개인 복음화가 돼야 되고, 개인 복음화가 되어지면 이제 우리가 이 전도 문이 열리겠죠.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지금까지 우리가 몇십 년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이제는 적어도 양심 회복이 되지 않겠냐. 뭐 잘하고 안 하고 아니고 그래도 다락방 한 군데는 해야 된다. 그거 안 한다, 이거는 양심이 없는 거다. 이거는 신앙 이전에 양심이 없다. 제가 그 집중신학원 이제 우리 신희자 권사님이 졸업을 하면서 제가 집중신학원 강사가 됐는데 처음에 가랄 때요, 무슨 메시지를 해야 될지 뭐 나도 되는 것도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뭐시 우리 교회 그래 증거 있는 것도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또 가슴에 뭘 말하는지 막 부담이 없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딱 내게 어떤 생각을 주시냐면요, 야, 네가 지금까지 받은 은혜가 얼마나 엄청나냐. 이제는 받았으면 이제 그 은혜를 전달해야 될 거 아니냐. 언제까지 은혜만 받고 있을래? 그 생각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아. 그래서 그걸 쫙 정리를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우리 집중신학원 하게 되면 이런 미션을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전부 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은혜를 정리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더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내가 뭘 잘해서 말을 잘하고 실력이 있고 내가 뭐 그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제는 그게 하나의 뭡니까? 책임입니다. 적어도 내가 한 사람 정도는 다락방을 해야 된다. 그게 EBS 개인 양육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제 예수 믿은 지 1년 이상 되는 사람은 무조건 이건 의무입니다. 이제는 알겠죠? 일주일에 한 명 못 도와줘요? 시간 없다? 한 명을 도와줄 시간 그래 없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야지. 그래 바쁘게 살 것 같으면. 그렇잖아요. 다락방 한 군데 안 하고 일주일을 살아간다. 그거는 비양심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1인 1 다락방 운동을 반드시 양심적으로 그렇게 회복해라 하는 거.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제 한 사람을 양육하면 이제는 다른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는 뭐 다락방 혹은 지역적으로 하면 지역 다락방이 되겠죠, 그죠? 다시 말해 다락방 확산 운동을 이제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사역자들이 뭐 저를 따라서 뭐 거의 뭐 한 20년 올해 우리 서준사님 같은 경우는 훨씬 더 그거 됐죠. 제가 얘기했지만은 6년 복음 듣고 11년간 복음소에 들어가고 3년 전도에 딱 오르는 게 20년입니다. 20년. 20년 딱 되고 나니까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뭐 선사님이라든지 그 오래전부터 저와 같이 했던 그걸 본 분들은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우리 교회가 실제적인 이제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제대로 다락방 하는 교회가 맞다면 다락방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다락방 한다면 다락방 하지는 않고 말이에요. 그래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이 다락방을 통해서 이 다락방 확산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지금 전도자의 삶 21가지 처음에 어떻게 되지요? 첫 자만 갈, 천, 우리가 갈천다. 어디에 있습니까? 1, 5, 몇 각이 있다고? 2각입니다. 1호 2각. 그죠? 1호 2각. 외우고 싶죠? 갈천당 1호 2각에 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세 가지 언약을 체험하게 하소서. 갈보리, 감난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체험되도록 기도하세요. 저는 이걸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걸 체험시켜 주셨어요. 여러분 메시지를 받으면요, 그냥 넘기지 마세요. 저는 이 복음속에 들어오고 난 뒤에 복음으로 충분 완전 모든 것, 이제는 더 이상 복음이 내게 필요 없다. 이 정도로 복음이 충분히 완전 모든 것이더라고. 근데 어느 날 마음속에 그래, 내가 복음이 충분하고 완전하고 모든 것이라 해서 내가 만족된다 해서 복음이 그 정도 아니지 않냐. 그래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복음을 한 단계 더 알게 해주시고 기도했거든요. 그런데 유 목사님이 오늘도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그러면서 산, 바다, 강 뭐 이런 얘기 하더라고. 그래서 난 속으로 유 목사님이 산동네 살다 보니까 그리고 바다에 살았잖아요. 부산. 그래서 산, 강, 바다 이런 얘기하구나. 유 목사님 바로 옆 동네 우리 동네예요. 유 목사님은 산에 17번지, 우리는 산에 10번지. 우리가 더 높아. 우리는 아예 흔적도 없이 다 철거당해버렸고. 그래서 생각했는데 오늘 유 목사님이 갈보리산 언약을 찾아서 묵상을 해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얘기 들으면 그냥 지나가잖아요. 근데 저는 지나가질 않았어요. 그게 하나님 은혜잖아. 갈보리산 언약을 쭉 찾게 된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해서 이사야 뭐 많이 있죠. 출애굽기 3장 18절, 뭐 창세기 6장 14절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크게 그냥 생각해가지고 이사야 3장 5, 6절, 마가복음 10장 45절, 로마서 5장 8절, 또 뭡니까? 갈라디아 3장 13절, 또 요한복음 19장 30절, 로마서 8장 1, 2절, 요한복음 12절, 또 고린도후서 5장 17절, 갈라디아 10절. 그 내 나름대로 갈보리나 쭉 찾은 거예요. 찾고 딱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깨달음을 주냐면요. 그래, 이미 예수님은 요한복음 30절 2000년 오셔서 이미 다 끝냈나?
근데 내가 이 요절 하나 몰라가지고 그렇게 6년 복음도 11년 동안 전체 17년 아닌가 내가 그렇게 고생했구나. 복음을 그냥 말씀으로 깨닫더라면 굳이 내가 고생할 필요 없었는데 내가 복음을 체험했던 11년간이 자랑거리가 아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예요. 여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 출애굽을 하고 광야를 통과하면서 기적을 그 자랑거리입니까? 전혀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깨닫다면 애굽 갈 이유가 없었어. 그렇죠? 사사시대 400년 동안 고생할 이유가 없었다니까. 70년 바벨론 포로성을 할 필요 없었어요. 안 해도 될 일을 한 거야. 복음으로 못 깨달았어. 그 하나님이 그래서 그렇게 몰아넣어가지고 결국 복음을 깨닫게 만든 거예요. 그게 다 깨달아지는 거야. 내가 복음을 체험한 게 자랑이 아니구나. 부끄러운 거구나. 그 생각을 했다니까 내가. 그러고 나는데 그때부터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그러면서 내 메시지 했잖아. 했더만 우리 김준수 권사님 오늘 내고 목사님 야 이제 진짜 해방이 됐습니다.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막 이 복음 체험하기 위해서 완전히 인생 바닥까지 가고 막 재앙 속에 들어가고 흑암 속에 들어가고 막 거기서 복음 깨달았을 때 나는 언제 흑암 속에 들어가고 언제 내 재앙 속에 들어가고 막 이야 내가 들어가면 되겠나 막 이런 생각도. 그리고 또 요 목사님은 11년간 완전 복음에 올인해가지고 복음서 들어가는데 됐는데 나는 한 110년 안 걸리겠나 이 생각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눌렸어 복음에. 그런데 어느 날 요한복음 선생님 다 끝났다 그러니까 해방됐다면서 목사님 너무 고맙다면서 해방됐다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 그게 정상이잖아요. 저처럼 혹은 여러분 가운데 저와 비슷하게 그렇게 인생 바닥까지 가고 한계 느끼고 불가능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그리스도 붙잡고 여러분 체험한 거 그게 정상입니까? 아니면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지 끝났지 그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되게 정상이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 앉아서 하나 정상적인 사람 없어. 네, 정상으로 깨달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각인 뿌리 체질 복음 우리 그렇게 듣고도 지금 안 되고 있잖아. 지금 아직까지 나 오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집어넣어야지. 재앙 속에 집어넣고 흑암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여러분 한계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결국은 거기서 그리스도 딱 체험하도록 그래 결론 딱 나도록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더 들어가기 전에 말씀으로 다 깨닫는 그런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언약 체험되게 하고 사실은 갈보리선 이거 하나요. 이거는 저절로 되어져. 내가 어제도 이번 주도 얘기했잖아. 복음 하나 되면 2번, 3번은 저절로 된다니까. 왜 목사님 자꾸 1번 안 넘어갑니까? 1번이 안 되니까. 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자신감 나 1번 됩니다. 자신 있는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 그거 계속 해야지. 안 되는데 넘어가면 되겠어요 그거? 사실 이거 하나도 다 된다니까. 아니 그리스도로 끝났고 그분이 내 인생 주인이다? 끝났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 나를 위해 살 필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 내가 뭐 하지? 심심하니까 뭐 해야 되죠?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내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 그러니까 마가다락방 성령 받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만 되면 저절로 되는 거라니까. 이게 되어지면 세 가지가 발견됩니다. 천명, 소명, 사명 딱 발견돼요.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일을 해야 되느냐? 그게 나옵니다. 당연한 것부터. 당연한 거 하면 필요한 게 보이고요. 필요한 걸 하면 절대적인 응답이 있다고 와요. 절대적이 보인다니까. 나만이 할 수 있는 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조차도 지금 안 하고 있는데, 그렇죠? 가장 기본 상식적인 걸 안 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 게 보여지겠습니까? 학생이 지금 더하기 빼기 공부해야 될 건데 더하기 빼기 공부 안 해? 그리고 곱하기 나누기 할 수 있겠어요? 그거 안 되면 분수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미분적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더하기 빼기를 하면 그 다음 게 보여져요. 그렇죠? 곱하기 나누기가 필요하구나.
보여준다니까. 그럼 분수 미분수공을 가다 보면 나만 할 수 있는 이제 수학 박사가 되는 게라 이제. 자, 그러면 우리가 당연한 일하고 필요한 일하고 절대적인 일을 하는데 어떤 자세로 됩니까? 일심, 전심, 지속으로 하는 거라. 이 우리 자세로 하나 이런 자세로 일하게 하옵소서. 사업도 보면 다 마찬가지겠죠. 그러면 오는 게 뭡니까? 세 가지 응답 옵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24시, 25시 영혼의 시간표, 기도의 시간표 속에 들어가도록. 그래서 결국 내 속에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도록. 결국 나, 돈, 성공이라고 하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렇죠. 이게 전도의 삶이에요. 그리고 기도로 여러분 계속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전도의 삶 가운데 오늘 해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사명. 그래서 저는 유 목사의 메시지 넣으면요, 옛날에 성경으로 딱 정리를 해버려요. 나의 말씀을 딱 정리해버립니다. 그게 나의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그죠? 근데 보통 보면 이걸 잘 안 하는 것 같더라고. 메시지를 듣는데요, 듣고 나의 말씀으로 정리를 안 해. 나의 기도로 딱 그 정리가 되고, 나의 전도가 정리되고, 나의 말씀이 정리돼야 되는데 그냥 썩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응답이 없어. 알기는 아는 것 같은데 막상 해보면 몰라. 저 같은 경우는 그 캠프 속에 딱 들어가 보고, 현장이 완전 흑암에 덮여 있구나. 그래서 유 목사님 캠프, 빛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밖에 없었구나. 교회 실상을 보고 지교회, 성도장 보고 전도제자. 그래서 이것을 진짜 생을 걸 중지자 시대, 중지자가 진짜 한 지교회 언약 붙잡고 거기서 지교 운동하면서 지교에서 제자를 계속 전도제를 일으키면서 결국 현장 흑암을 꺾는 이 일에 헌신한 다음에 하나님은 무조건 네 가지 경제 축복 주시게 돼 있다. 저는 그걸 언약 잡았다니까, 제가요. 그렇게 하고 제가 이제 그때 우리 사역자들하고 지교에 순회를 했잖아요. 왜? 그때 내 마음에 3년을 투자해서 내가 제자를 키우겠다. 그 생각이 딱 들어온 거예요. 아니, 그때는 처음에 그게 아니고 이제 지교 중심 깨닫고 한번 지교에 이제 간 거요. 사역자 데리고 가보니 깜짝 놀랐어요. 그 첫 번째 지교가 신일자 권사님 지교입니다. 저는 어떻게 깨달았나? 전도운동 훈련 전혀 안 돼가 있어요. 뭐 캠프다 뭐다 이러는데요, 전도 훈련 전혀 안 돼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이런 식으로 전도하면 전도는 불가능한 거 아니냐, 우리가 평생 전도 안 될 짓을 지금까지 우리 하고 있구나, 이걸 제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전도 훈련시켜야 되겠다 이래가지고요 3년을 내가 작정인 겁니다. 3년을 딱 해서 제자 미육시켰다, 이렇게 제 결론 낸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멀리 가려다 그랬노? 방향을 놓쳐버렸네. 하여튼 말씀을 딱 받으면 그래서 3년을 했잖아요. 했는데 유목사님이 어느 날 사모원을 딱 하더라고. 오늘만 기도 좀. 저는 무슨 알았어요. 왜? 그 훈련 시켰으니까. 그런데 그때 목사님 뭐라냐면 사모오늘이 뭐고? 그러면서 오늘은 오늘인데 사모오늘은 또 뭐고? 오늘의 말씀은 또 뭐고? 나는 다 알겠는데 3년을 제가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어는 알아. 사모오늘 뭐 그것도 잘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은 그냥 사모오늘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내 귀에 안 돼가 있으니까 막연한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사모오늘 오기 전에 완전 사모오늘에 올인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다 아는 거야 그냥.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요 은혜 받았다고 끝내지 마세요. 반드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라. 내 것으로 정리를 해라. 알겠죠?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먼저 천명을 발견해. 천명. 자, 천명을 어떻게 발견합니까? 천명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돼요. 현장을 볼 때, 지금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영적 재앙 속에 지금 죽어가고 있구나, 이게 보입니다. 그렇죠? 왜 죽어가지요? 그 사람의 영적 상태라. 창세기 3장 근본 상태. 그래서 이런 영적 상태 속에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밖에 영적 배경이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문의 배경이라든지 그 가정의 배경, 그 개인의 영적 배경이 쫙 있습니다. 틀림없다는, 그냥 된 적 없습니다. 정신 문제 왔다, 경제 문제 왔다, 여러분 문제 왔다, 절대로 그냥 오는 절대로 없어요. 반드시 그런 영적 상태는, 영적 재앙은 영적 상태가 그럴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오는 거고, 영적 상태가 그렇게 오는 거는 영적 배경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도 그냥 하지 말고, 아시겠죠? 무작정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무조건 성경수만 주시고 그렇게 무식하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거는 전혀 논리가 없어. 영적인 뭡니까, 이렇게 어떤 과학이라 그럴까, 그게 전혀 없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굉장히 과학적이기 때문에 여러분 과학적으로 기도하지 않으면요 해결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 보세요. 하나님, 내게 와 있는 영적 재앙,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우리 가정, 가문, 창세기 3장이잖아요. 가문, 가정. 그렇죠. 우리 개인 성장 배경, 그 속에서 그럴 수밖에 없는 나의 영적 상태, 그걸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그러면 진짜 현장을 보는 눈이 열리면 현장 살릴 답이 딱 보입니다. 그 답이 뭡니까? 오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다른 방법은 안 됩니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 안 되기 때문에 그 여자의 후손, 그분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절대로 안 되죠. 그래서 희생제사, 방주도 포함해서 창세기 6장 18절, 이사야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진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답이 다 납니다. 진짜 이거 알면요, 여러분 가정, 가문 진짜 조사해보라니까. 사람들이 자기 가정, 가문을 예사로 넘겨요. 그 어떤 분을 하는데 내가 얘기했더만, 목사님 교통사고 안 나온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이 안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수평적으로 보면요 안 보여요. 수직적으로 어떻게 죽어도 그렇게 내리 죽습니까? 그렇잖아요. 단명으로 죽고 말이에요, 사고로 죽고 말이에요, 암으로 죽고 정신문제 시달리고, 어떻게 그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거는 가문이 내리는 저주가 아니고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면 누굽니까? 그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그게 보여진다니까. 그러니 답이 뭐죠? 오직 그리스도, 이 답이 저절로 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현장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다른 거 없죠. 진짜 현장을 보고 현장의 답을 아는 뭡니까? 전도자가 필요한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도자가 없다는 거야. 거기서 뭐가 발견되죠? 천명이 발견되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도와, 그리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전도자,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구나. 그게 천명입니다. 천명. 자, 두 번째는 천명, 소명이죠. 자, 천명을 깨달았다. 하나님은 지금 내가 전도자가 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전도자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그게 천명이구나. 그걸 깨달았다면 소명이죠. 그 소명을 어떻게 찾습니까? 시대적 소명을 찾는 겁니다. 시대를 바라보면서. 결국 뭐죠? 이게 영원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시대마다
영원한 언약을 이룰 사람을 불렀어요. 영원한 언약 그리스도 세계복음화. 그래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모세도 부르시고 다 불렀다 아닙니까? 그게 성경 인물 아닙니까? 그렇죠. 제자를 부르시고 결국 우리를 부르셨는데 뭐죠? 마태복음 28장 18, 20절, 사도행전 1장 8절. 이게 시대적 소명이라. 시대적 소명. 두 번째는 시대적 소명을 받다면 교회적 소명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시대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 우리 교회를 부르셨구나. 다르게 말하면 또 김인효 목사, 목회자를 부르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교회, 우리 교회에 오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세우신 목적, 그렇죠. 또 김인효 목사를 목회자로 세우신 하나님 부르신 이유, 그리고 여러분을 많은 교회가 있지만은 왜 한번 우리 교회 하나님 부르겠어요? 교회적 소명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뭐 어떤 분이 전화 왔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가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 애가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른들은 이래나 저래나 다 살아납니다. 문제는 렘넌트입니다. 그 아이를 우리 교회가 뭐 자기 말로 그렇게 하더라고. 우리 교회는 시스템이 약하대. 그래서 그 교회는 시스템이 잘 돼가 있대. 그래서 가야 돼. 내가 그래 뭐라는 줄 압니까? 당연히 가라, 당연히. 당연히 가라. 당연히 가야지. 그렇죠. 그런데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한 소명을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애 하나 때문에 교회 옮긴다? 교회적 소명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러면 그 사람이 그 교회 가지고, 물론 저는 아무 그거 없습니다, 저는. 뭐 왜 갔지? 섭섭하다. 눈꼽한 것도 없어요, 저한테는. 저는 그 관심이 없습니다. 제에게는요. 그런데 그러면 그런 정신으로 그 교회 갔다. 물론 하나님이 또 하시면 또 거기서 하면 되지만요. 제가 보기에는 안 그럴 가능성이 99%예요. 안타깝죠. 언제까지 이 갔다가 저 갔다가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 자기 어떤 그걸 찾지 못하고 언제 그렇게 해야 되겠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는 너무 문제 시험거리가 많아가지고 신앙생활은 여러분 시험 속에서 시험을 이겨나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알겠죠? 아무 문제 없는 교회 지구상에 있습니까? 아무 데도 없어요. 왜 문제가 생기느냐? 지가 문제거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교회 가면 안 돼. 니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차라리 우리 교회에 있는 게 낫지. 돌아다니면서 자꾸 문제 일으키려 하지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 없는 게 없다니까. 그거를 복음을 이겨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알겠죠? 그래 교회적 소명. 이게 뭡니까? 영원한 이게 평생 언약이야. 평생 언약. 그것이 백지교회를 통한 50교회 공동체. 하나님 우리 교회를 왜 부르셨느냐? 영원한 언약이 그래도 세계복음학에서 우리 교회를 부르셨는데 어떻게 우리 교회가 그럼 세계복음할 거냐? 백지교회를 통한 50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민족 세계 후대 미래복음화 현장 문화 경제 정보, 그리고 150명 선교사 후원, 50명 선교사 파송을 통해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지교회가 100지교회 50개 공동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150명 선교사 후원, 50명 파송할 수 있어요. 그건 우리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 여기에서 나오는 게 뭡니까? 개인적 소명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나를 부르셨는가? 그게 바로 이면적 계약이라. 우리 교회가 백지교회, 50교회 공동을 통해서 영원한 언약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다면 나는 적어도 한 지교회 영접받아야겠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이것 때문에 나를 장로로, 내가 집사로, 권사로 나를 부르셨구나. 그게 개인적 소명이라니까. 자, 이때 이제 우리 사명을 알게 되죠. 사명. 그렇다면 이 소명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여러분 7명의 렘넌트들은 전부 다 이 사명을 깨달았던 사람이에요. 현장을 보면서 진짜 시대의 소명을 깨닫고 나는 뭐 해야 될 것이냐. 요셉 같은 경우는 실제로 자기 가정의 현장 속에서 이걸 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소명을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요셉 같은 경우는 이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되겠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계속 그것을 들어간 거예요. 그게 바로 사명입니다. 모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결국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기 원하시구나. 그 깨닫고요. 요셉은 모세 같은 출애굽기 3장 1절 18절 하나님 만나고 난 뒤에 그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진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믿고 내가 그 하나님을 누리는 것이다. 그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사무엘도 마찬가지죠. 사무엘 같은 경우도 사명을 깨닫고 소명 깨닫고 자기 사명 깨달아 뭘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은 사울 한 가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언약을 이룰 왕을 새롭게 세우기를 원하시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 못 깨달은 하나님이 왜 울고 있나면서 사무엘 하도 울고 있으니까 그죠? 뭐 때문에 우느냐는 빨리 일어나가지고 가라. 그래서 누구 찾았습니까? 다윗 찾은. 이 사무엘의 사명입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되고 지속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전을 건축해야 돼. 이게 바로 나의 사명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일평산의 응답 받은 거 싹 다 드리고. 엘리야 같은 경우는 그 갈멜산에서 850명 바알 에스라 선지자 다 불로 태워 죽이고요. 이제는 승리가 다 끝났다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야. 이 아방이 특히 그 여왕 누굽니까? 이세벨 인연이 모세를 아무리 엘리야를 죽이려 했잖아. 그러니까 막 이 엘리야가요 완전 충격받은 거예요. 도대체 뭐냐 말이야. 너무 기대가 커졌는데 완전 기대 반대로 가면 우울증 걸려버린 거야. 이래가지고 나는 우리 조상보다 못합니다. 막 이래가지고 이제 나를 죽여주십시오 말이야. 자기는 끝났다 생각했거든. 그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잖아요. 야, 끝난 게 아니야. 시작이야. 그래서 왕을 세우고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찾아 세우고 그리고 엘리사에게 후계자를 세우라 그랬잖아요. 이사야 같은 경우도 이런 걸 보면서 그래 렘넌트 운동해야 되겠구나. 렘넌트를 일으켜야 되겠다. 그걸 사명으로 깨달은 겁니다. 바울 같은 경우는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보니까 진짜 뭡니까?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이 복음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는 충성된 자 그걸 찾아야 된다. 그리고 사명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초대 교회도 마찬가지죠. 초대 교회도 사도행 1장 1절에서 14절 이 언약 잡고 완전히 기도에 올인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사명을 이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9가지 비밀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9가지 비밀 속에 들어갔어요. 첫 번째는 삶 집중. 우리 한 언약, 하나님께 집중하고 언약에 집중하고 현장에 집중해라. 그러면 우리가 집중하면 서밋성도 봅니다. 영적 서밋이 되고 그 속에 기능 서밋이 되고 거기서 문화 서밋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이 바로 세계보험 유일한 방법이다. 어제 기도 수습인데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이거 하기 위해서. 제가 주일 오전에 얘기했습니다만은 우리 집 사람이 정인입니다. 저는 대학 때부터요 진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했어요. 사람 눈치 안 보고요.
일 잘하고 안 하고 아무 상관, 난 일 못했어요. 실력 있는 것도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아는 것도 없고 정말 저는요 그랬거든요. 근데 진짜 저는요 공부도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잘한 건 아니지만 하도 공부는 최선을 다했어요. 사역도 마찬가지. 기도 생활이라든지 말씀 이런 게 영적 생활 있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뭘 한 가지 하게 되면 완전히 확 이래 막 그 이제 다른 거는 잘 안 되는 영적인 건요 확 들어가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막 올인을 해버리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우리 청년이 얘가 이 청년이 영 뭐 주일 교회 와가지고도 뭐 이런 청년이 갑자기 변했어. 그럼 막 전담 돌아다니는 거야. 그래, 그 왜 그랬노? 보니까 이초승 목사를 만난 기라. 집회를 가가지고 하나님 역사를 본 거예요. 나가 그리고 퍽 뒤집어지고 그랬잖아. 그래가 내가 생각, 도대체 이초승 목사 누군데? 저 친구가 그 사람도 바뀔 수 있네. 이래가지고 이초승 목사 집회에 참석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집회 딱 마칠 때 되면요, 메시지 다 마칠 때면 이제 차례차례 이제 앞으로 가. 그러면 이초승 목사가 막 벌렁 나빠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갔다 이가 또 머리 내밀었다 이렇게 안 넘어지는 기라. 넘어져야 될 긴데. 그래 다시 돌아가가지고 다시 가가지고 안 넘어가. 아니 귀신이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지. 그래가지고 또 뭐 했냐면요, 김기동 목사 또 만났잖아요. 직접 만나 대화도 하고 책도 읽고. 이 사람이 그냥 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중심이, 진짜 십자가 그 보혈, 이 사람이 거기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구나. 하나하나 배우는 게 있습니다. 이초승 목사는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무조건 우리는 이 사람이 일단 여러분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초승 목사만큼 기도 안 하고 능력 나타나지 않으면 비판하지 마세요. 지는 되는 거 하나도 비판만 잘해. 기도도 하지 않고 능력도 나타나지 않으면서 비판하려고 그러면 그보다 능력 기도 더 많이 하고 능력 나타나면 괜찮아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김기동 목사 갔잖아. 그래가지고 이분이 너무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본인 그것도 책도 몇 권 읽었거든요. 그러는데요, 저에게 이제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이초승 목사하고 김기동 목사 능력이잖아요. 그냥 그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더라고. 그러고 또 김기영 원장한테 갔잖아. 손 집어넣어가지고 뭐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 막, 이 뭡니까? 막 뼈다귀 자라는 거. 내가 그거 가서 며칠 있었어요. 그래 와가지고 기도하는데 실제 뼈다귀가 자라나더라고. 근데 집사람 세워놓고 우리 그때 짧은 사람이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기도하니 늘어나더라니까 그게. 그래도 이장리 목사 그 한참 그랬잖아. 또 이제 우리 동기인데 이 친구가 또 이상한 데 간 거야. 그래 다 이장님한테 간 거예요. 근데 또 건진이 될 거 아니야. 근데 또 집회 또 참석했잖아. 이장님 목사 만나고 책에 놓은 애들 다 만나고. 이초승 목사 거기는요 아예 내 시온산 기도원까지 갔어요. 가가지고 시온산 기도원에 아예 며칠 있으면서 내가 저거들 하는 거 다 보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럴 제가 영향받지 않습니다. 뭘 한 가지를 하면 그게 완전히 막 올인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만요, 그러나 인간적으로는 나는 제가 신학을 대학원 이제 시험 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거 시험을 쳐야 될지 뭐 논문을 쳐야 될지 결정이 안 됐더라고. 근데 한 2주 놔두고 시험 치더라 된 거예요. 그래 예제를 딱 내주더라고. 근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했어. 하나님, 저를 알지 않습니까? 나는 진짜 공부도 열심히 했지만은 평일날 사역도 열심히 하고 내 혼자 전도로 돌아다니고 몇 걸 안 했습니까? 거의 놀지 않고 사역 안 했습니까? 그렇다면 한 합격시켜 주셔야지요. 근데 이제 정말 당당하게 얘기했었어요. 하나님 기도를 그렇게 했다니까. 부끄럽지만 내 마음에는 그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80명을 모집하거든요. 그 가운데 30% 특채를 하는 거야. 내가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2주 공부해가지고. 저는 공식적인, 정식적인 문교부, 저는 학위가 있는 이런 석사입니다, 제가요. 자랑하려는 건 아닙니다.
아니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이런 가장 기본 상식적인 안 하면서 우리가 뭘 하겠다는 그런 틀린 생각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그죠? 서밋. 자, 그러면 3응답이 오죠. 3응답. 그게 뭡니까?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 응답이 오기 때문에 사람마다 다 시간표가 다르고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 앞에, 그러면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딱 온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적용.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거냐? 여러분이 실천을 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실천하느냐?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해라.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지 말고. 두 번째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조그마한 거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교사로서 저는 교사할 때도요 정말 최선을 다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가 신학의 소명 깨닫고 목사 된 거 아닙니까? 교사를 더듬하게 했으면 어떻게 하나님 제게 목회 소명 주시겠어요? 그렇잖아요. 3명을 1명을 데리고요 우리 반이 43명 됐다고. 그냥 43명 되는 게 아닙니다. 진짜 그 한 애를 데리고 진짜 뭘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되게 만드는 거지. 그 무책임하게 하면 그 되겠어요, 거기? 그렇잖아요. 자, 그래서 교사는 교사로서 여러분 직분에 따라서 또 여러분이 연령에 맞게 여러 있겠죠. 내가 할 수 있는 거. 두 번째는 절대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결단을 실천하세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만큼은 안 하면 안 돼. 반드시 해야 돼. 이거는 안 하면 그 다음 게 안 돼. 그거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하셔야 돼. 세 번째,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찾아서 실천하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런 것들이 모여가지고 결국은 이런 응답이 온다. 그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11강 보십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습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를 모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종교생활을 하게 되고 어느 날 다가오는 영적 문제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축복을 받았는지 모르면 누리지 못하고 불신자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한계가 와서 실패하게 되죠. 다이아몬드를 쪼그려 박을 흑인들, 수표를 가지고도 굶어 죽은 할머니. 그 수표가 이 쪼가리로 봤으니까. 그죠? 첫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을 하는 자녀가 되죠. 요한복음 3장 16절, 믿는 자마다 멸망한 자가 영생을 얻는다 그랬고, 요한복음 24절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 나아보는 믿는 자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은 사망의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랬죠. 요한복음 31절에 보니까 결국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 얻기 위해서 주셨죠. 로마서 10장 9절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두 번째, 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고 사단의 권세에서 빠져나와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노력 행위로는 구원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의 길을 열으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이 구약의 메시아, 신약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죠. 참 선지자, 죄와 저주에 해방되는 참 제사장, 사단을 권세를 꺾은 참 왕. 다시 말하면 그 구원을 하신 그 분이 바로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뭡니까? 뜻이 뭐죠? 구원, 그 말 구원. 예수란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도대체 구원의 내용이 뭐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길. 구원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죄에서 해방이지요. 그렇죠. 구원은 해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사단에게 승리가 됩니다.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자,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여셨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십자가에 해결하셨으며 사단의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행위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그냥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이며 십자가와 부활이며 구원의 수단이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죠. 오직 예수만 자랑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세 번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 성령의 내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믿는 자 속에 들어오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 자녀가 되면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끝까지 짐지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인도 받으면 완전히 성공합니다. 기도 천국권, 하나님 자녀에게는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응답을 주십니다. 천사동원권, 불신자에게는 귀신이 따라다니며 괴롭히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천사가 도와줍니다. 하나님 자녀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천사가 동원됩니다. 사단 결박권, 불신자는 사단을 섬기며 귀신을 무수하지만 하나님 자녀에게는 사단과 귀신을 결박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천국 시민권, 불신자는 지옥 배경에서 살다가 지옥 가지고 하나님 자녀는 천국 배경 속에 살다가 천국 가죠. 세계 정복권, 불신자는 세상의 종로로 다니며 살지만 하나님 자녀는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자율과 축복을 기도로 누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래서 신자율과 축복을 기도로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누리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신 주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혹은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십시오. 나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나에게 성령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역사하는 흑암이 예수 결박받게 하시고 지금 나를 동 천군을 동원시켜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 보좌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계복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이런 가정을 위해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신 주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을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가정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천군을 동원하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세계복음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저절로 노드로 만들어라고. 알겠죠? 수시로 그냥 5초 만에 놀 수도 있게 만들고 길면 1시간씩 기도도 하고 그렇죠? 뭡니까? 다양하게 기도하려 하지 마세요. 그냥 뭡니까? 우리 애 놓고 기도할 때도 시간이 많으면 한 명 한 명 잡고 하나님 우리 일에게 우리 일의 주인되신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기도 끝나면 하나님 우리 평강이 주인되신 그리고 우리 집사람 성령을 하시고 그러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어떤 축복을 받는가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진짜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하나님 앞에 절대 제자로 일평생 이제 본론, 결론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이 신분, 축복을 우리가 진짜 내 것으로만 누릴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에 그거 놓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천명, 소명, 사명 깨닫게 하시며 이제는 서러운 인생에서 벗어나서 본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결론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일에 우리 전 성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제대로 세계복음화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알게 하시고 신들과 축복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게 하시고 실제로 문제기를 받고 응답받는 온 성도들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내주인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천명 소명 사명 깨닫고 절대 제자의 응답을 받으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를 마음껏 누리며 응답받는 승리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